오픈함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를 어떻게 또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속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의 가격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회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속량하신 우리의 영을 속량하신 그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속량이란 죄의 속박 하에 있는 포로 또는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서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또는 재산이나 사람을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적 그리고 법률상으로 통용하는 단어인 파다라는 용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법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의 종으로 팔려간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는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종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에는 참 재밌게도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를 설명하는데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으면 그 소는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고, 만약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주인이 방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소와 그 소의 소유주를 같이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의 주인이 그 잃어버린 생명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면 그 주인은 살 수가 있었죠. 이렇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율법에 적혀 있었고,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와 매우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적 법칙은 죄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꼭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법이 이렇게 성하고 범법 행위가 묵인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만, 죄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지은 죄로 바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에서는 죄는 죄의 결과로 받는 대가, 즉 종이 되고 또 죽어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다는 의미겠지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결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망이다.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팔리고 사형을 선고받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죄입니다. 제가 각 국가에 어떻게 국가 반역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가 반역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형법 제87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 반역죄는 최고로는 사형에 처하고 또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미국의 경우에 국가 반역죄, 즉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 하는데 미국 헌법 제3조에 보면 처벌이 최고 사형이며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지나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 속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벌로 다스리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죄의 빚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종으로 팔려갔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세요? 사실 설교가가 제일 피하고 싶은 주제가 죄와 죄의 종 그리고 죄의 대가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유는 마치 영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죄도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또 증식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죄를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죄도 사실은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이듯이 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결국은 행동을 맥없이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이 죄인들을 살아있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과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14절에는 죄에 팔렸다고 하고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말이죠. 23절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두 성경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죄를 마치 여기서 보시면 죄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국가 반역죄를 지어 죄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종살이해서 자유하게 해서 다시 원래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 다시 살 수 있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지불하신 가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금액은 자신의 핏값이었습니다. 또 무슨 가격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저주였죠. 우리가 하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마치 구원의 가격이 치러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매우 공정하고 의롭기 때문에 잘못에는 결과가 있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는 죄에 대한 대가와 또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측정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는 죄가 없는 사람의 핏값이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혹독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시키심으로 인간의 반역죄의 죄의 대가를 치러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라바라는 살인자 밀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우리가 지은 죄,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설교 시작에서 정의로 말씀드린 죄의 속박 아래 있는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역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그러면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법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고 싶다면 다시 죄의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짓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속박당하여 종으로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죄가 주인 노릇하던 자기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전에는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또 그 후에 죄책감 느끼면서 괴롭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죄가 주인 노릇할 때는 단기간에는 뭔가 재밌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실 때는 그 당시 조금 힘들고 단기간으로 뭐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참 괴로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복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십니다. 죄는 사람을 망치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가격정산이 다 되신 분들입니다. 죄에게 더 이상 내야 할 빚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우리는 이제는 세 가지를 전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생각부터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아주 절실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이 가득하고 제 말과 행동은 죄가 가득합니다. 성령님, 저는 바꿀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생각과 말을 바꾸어 주세요. 간단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로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죄인의 망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녀의 승리하는 자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축복된 자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속량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없는 것 주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정말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주시고 주님처럼 바꿔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